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네. 자, 2살 이상 세계. 이제부터 당신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2층에 잘 들리십니까? 부활하자면 잘 들리시면 손 들어주세요. 오케이. 자, 한 절씩 한 절씩 말씀 읽겠습니다. 14절까지.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레아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사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아멘. 제가 몇 년 전에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설교. 다른 각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2층에 TV 모니터가 잘 안 들어옵니까? 껐다가 다시 켜서 뒤에 잭을 뒤에 HDMI 단자를 빼서 한번 다시 꽂아서 3절만 다시 한번 말씀해보세요.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 기적은 우리 쪽이면 저주입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것이 우리 쪽이면 저주고 하나님 쪽에서 기적이 돼야 됩니다. 춘향이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춘향이 입장에서는 저주지만 이도령 입장에서는 기적입니다. 주님 쪽에서 기적이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돌팔매질합니다. 주님 쪽에서 기적이면. 자, 다윗이 물맷돌을 골리앗에 던졌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적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 쪽에서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쪽에서 먼저 기적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기적은 우리가 보기에는 수치스러워 보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기적은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도 수치스러운 거예요. 배불뚝이 마리아가 배부른 것은 주님 보시기에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나오신 것, 유튜브 동영상 앞에 쫑긋하고 있는 것, 이건 기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수치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 기적을 볼 때 나에게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람들 보기에 기적인 것만 구했던 것을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 기적을 사람들 보기에 기적인 것을 구했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적인 것만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내일 아침에 눈을 떠서 보니 구워진 생선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운 생선은 뭐죠? 구운 생선. 구운 생선은 뭐냐면요, 감동입니다.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감동이죠. 어제 사모가 갈치를 하면서 구이를 해줬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여기서 구워진 생선은 뭐냐? 감동입니다. 우리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감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는 지갑을 만지작 거리셔야 돼요. 여러분, 거기는 육지에 있어요? 바다에 있어요? 그런데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이미 구워진 생선들이 있었거든요. 감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많이 고기를 잡을 필요가 없었어요. 6절 말씀 볼래? 6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려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자, 이걸 보기에는 세상산도 기적이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적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비린내납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총 20장으로만 되어 있어야 멋있어요. 20장. 예수님께서 멋지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생명 되신 영이 되셨거든요. 우리 예수님이요,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거든요. 한 장을 더 쓴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못 믿을까봐 믿어서 한 장을 더 쓰신 것 같아요.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자 하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까지는 우리는 밤낮으로 수고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많이 잡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뭘까요? 많이 잡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보입니다. 왜 바보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돈이 없네. 자, 많이 잡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 뭘요? 오케이. 이미 구워진 생선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잡은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보입니다. 자, 춘향이가 사또 품에 있었으면 이들은 보기에 그건 바보입니다. 그러나 춘향이가 감옥이 있습니다. 이들은 보기에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저와 여러분은 기적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못 잡은 사람이, 한 마리도 못 잡은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귀여운 거예요. 주님은 이미 육지에서 구워진 생선을 불맛나게 하고 계셨거든요. 2020년도까지는 밤낮으로 수고했는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구워진 생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구워진 생선이 뭐다겠습니까? 감동이에요, 감동. 우리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야 돼요. 여러분들 구워진 생선을 먹으면 맛있잖아요. 미국에서 오신 어떤 집사님에게 굴을 대접해서 생굴, 요즘 굴철이잖아요. 비린내 나서 못 먹고요. 느글느글 거려서 못 먹는데요. 비린내 난대요. 감정은 사람들 비린내 나고요. 구질구질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주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면 바로 구워진 생선을 먹게 될 것입니다. 1절 보니까 1절. 그 후에,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그 후에가 뭐예요? 예? 오케이. 요즘 장 집사님 뭐
뭐 받았나 봐요. 대단한 수준이에요. 그 후에 그가 뭐냐면요, 죽고 부활하신 이후입니다. 이는 제자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이는 제자들의 영속에 계셨는데, 이는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생명 주신 영이 되셨기 때문에 이미 제자들 안에 계셨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차리니까 다시 나오셔서 나 여기 있다 하시고 나타나신 거예요. 주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주님이 나타나신 게 좋아요? 안 나타나신 게 좋아요? 주님이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주님이 나타나신 게 좋아요? 안 나타나신 게 좋아요? 그때는 나타나셔야 돼요. 근데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주님이 나타나신 것이 안 좋은 거예요. 나타나실 필요 없어요. 왜? 이미 그들 안에 있어요. 주님이 그들이 말씀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죽고 부활하기 전에는 나타나시지 않으면 그들 어떻게 못해요. 그 후에는 제자들이 무엇을 말하면 그렇게 돼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나타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인식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어제 모르는 전화가 왔어요. 웬만하면 모르는 전화는 쌩까불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6번씩 했어요. 6번. 딱 받아요. 누군데 저 아시냐? 참 생뚱 자기는 누군지 아네요. 내가 어떻게 아냐고. 전 누군데 아냐고. 몇 년 전에 목사님 충주 기도원 오셔서 집회했을 때 그때 만났대. 저 충주 기도원 간 일이 없거든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딸이 3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자기 딸이 천국에 있는데, 지옥에 있는데 우는 거예요. 저는 어제 조인신 집사 아드님 발인 예배 드리고 마음이 잡잡했는데 또 그 전화 받아 또 울었어요. 같이 울었어요. 이름이 뭐냐 이렇게 이빛남이 돼요. 하나님께서 천사다라고 말씀합니다. 3년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우리 딸 천국에 있나요? 지옥에 있나요? 왜 말씀 안 하세요? 그저 말 좀 해주래. 나 하나님 아닌데. 그 부모님 심정은 알겠어요. 천국에 있을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분은 뭐 생명 주신 영이 그 안에 계신데 그가 입술을 신하들에 될 것인데 나타나시려고만 구한 건 나타나시려. 그래서 이사야 43장 18, 19절 말씀을 줬어요. 그들 속에 영원히 함께 계셨는데도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나오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수고하신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예수님으로 하여금 수고로이 일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오늘 21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움직이십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사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에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무시하지 마세요. 영적 실제라는 책을 가지고 다음 주부터 공부를 할 겁니다. 아침에 공부. 영적 실제가 뭐냐? 우리가 말하면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들이 뭘 원합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면 내가 하나님을 원하는지 않는지 자가진단법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원하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사람 하나님 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원하면 하나님도 나를 원해요. 내가 뭘 하든지 그걸 원합니다. 묻지 마세요. 하나님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하나님 빵을 먹을까요? 도넛을 그러지 마시고 그냥 먹으세요.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의 특징 아침에도 말하는데 첫째, 자각을 잘하고 자발적으로 잘하고 자율적으로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가 시켜야 하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처구니 없는 인생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보물입니다. 밤이 맞더러 수가에 헛당쳐서 자기 친구 동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는 베드로가 어처구니 없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귀여운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옳든지 틀리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를 들면 현찰과 신용카드 봅시다. 현찰과 신용카드. 신용카드 없네. 카드. 안 뺏어가는 겁니다. 신용카드. 현찰과 신용카드입니다. 현찰은 이전입니다. 이전. 지금은 신용카드입니다. 이 신용카드는 선한 사람이든지 악한 사람이든지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우리가 옳든지 틀리든지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신용카드는 악한 사람이든지 선한 사람이든지 여전히 유용합니다. 주님은 이렇듯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나타나신 주님도 능력이시지만 우리 안에 나타나셔서 인식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분도 능력입니다. 이것도 능력이지만 이것도 능력입니다. 우리 고성원 자매님은 현찰을 10억을 갖고 다녀요. 늘 키가 저거 작아진가 봐요. 왜냐면은 10,000원짜리 10억을 갖고 다녀야 되니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우리 진솔 자매님은 돈 10억을 갖고 다니는데 키 큰 거 봐보세요. 왜? 이걸 갖고 다니거든. 비를 들여서 말하면 여러분 현찰이 좋아요? 카드가 좋아요? 둘 다요. 그러지 마세요. 또 현찰이 좋아요? 신용카드가 좋아요? 신용카드예요. 신용카드는 무겁지도 않잖아요. 보관도 단순하잖아요. 전에는 우리에게 현찰로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은 신용카드처럼 우리 안에 계세요. 현찰은 눈에 사라졌지만 여전히 같은 것처럼, 현찰은 눈에 사라졌지만 여전히 카드가 있으면 현찰처럼 효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인도하는 영적 리더인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하며 세상으로 앞장서서 갔어요.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라고 하세요. 그러자 6명의 제자들도 함께 따라갔고 신기하게 주 예수님도 따라갔어요. 주 예수님도 함께 따라갔어요. 참 신기해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야 이놈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가지마. 거기 가면 없어. 이랬을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진짜 개구장이에요. 거기나 잡으러 간다. 여정하니까 나도 가자. 같이 따라가요.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이 바보야 나 몰라? 어디 또 고기를 잡으러 가려고 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냥 따라가세요. 왜 그냥 따라가셨을까요? 그들 안에 계십니다. 그들 안에 계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주님이 그들 하자는 대로 합니다. 하자는 대로 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기가 다 빠지면 그제서 깨닫고 주님을 쳐다봅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베드로를 따라가는 제자들은 주님이 따라가십니다. 주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 오신 것은 나타나실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오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타나신 겁니다. 주님이 오셨다라고 생각, 아니요, 나타나신 거예요. 주님은 나타나실 필요 없었는데. 그들이 하도 답답하게 생각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의 임재를 인식하든 못하든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거든요. 그들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주님은 그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21장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주된 목적은 베드로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신선한 제자로 거듭난 사람들은 바로 이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신선한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바로 이들이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나약해요. 우리는 베드로같이 많이 잡았잖아요. 우리는 수고도 하지 않고 구운 생선을 먹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부러울 필요 없어요.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은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그의 어떠함을 뜯어 고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신성한 유임을 받은 거듭난 우리들에게 주님으로부터 풍성한 공급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선한 부르심으로 거듭난 우리들에게는 항상 풍성한 공급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워진 생선이 많이 있는 게 좋아요? 비린내 나는 생선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일단 많은 건 좋지만 구워진 생선이 있으면 그것이 더 좋은 거죠.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의 이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뭐냐? 하나님의 신선한 부르심으로 거듭난 우리들에게는 항상 주님으로부터 풍성한 공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구워진 생선과 떡까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보성교회 지체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 호주머니가 텅텅 비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풍족하게 하시는 주님이시다 라고 말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풍족함을 기록해 놓은 게 요한복음 21장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그걸 하신다니까 여기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주님이 그걸 주신다고 하니까 여기 와 있어요. 그러십니까? 아니면 그분 때문에 여기 와 있습니까? 우리는 그동안은요, 주님이 그걸 하신다니까 거기 갔어요. 우리 이제부터는 그분 때문에 여기 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성한 위임을 잊어버리고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베드로가. 누가복음 24장 52절과 5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주님은 이들이 위임을 받았으므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뭐라고 베드로가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하니까 따라갑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베드로가 위치를 떠나지 않고 있었을 때에는 헛땅을 치지 않고 많은 고기를 잡아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자 헛땅 칩니다. 하나님이 머무르라고 하는 그곳에 있으면 우리는 풍성해집니다. 떠나면 헛땅 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이 하나님이 있게 하신 곳입니까? 아니면 떠나서 있는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곳에 있으면 당장은 뭐가 안 되겠지만 그분 때문에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이 뭘 하겠다고 하니까 거기 있으면 안 되고요. 그분 때문에 거기 있으면 당장 뭐는 안 되겠지만 그분 때문에 있으면 뭐든지 됩니다. 이거 오늘 핵심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자행참 한 번 읽고 하나님께서요, 떠나지 말고 여기 있으래, 전. 사랑하더라, 너가 세우고자 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너는 교회를 흩어지게 해라. 그래. 헐어버리란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세워야 될 교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더라고요. 흩어지게 하래요. 가만히 보니까요, 주님이 지금 허름하지 않은 건물이요,
전 지금 리모델링 하고 싶어요. 예쁘게 외벽도. 우리 송종희 집사님이 외벽공사 회장이잖아요. 한번 할까 하는데 주님의 감동을 안 줘요. 외벽도 하고 내부도 한번 한 달간 싹 한번 할까? 주님이 그 마음을 안 줘요. 주님의 마음도 주시지 않으면 허탕칠 겁니다. 주님이 그냥 좋으신가 봐, 이게요. 왜 이것이 좋으시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다고 하니까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 때문에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해 다시 내립니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뭘 하시겠다고 해서 던진 거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내립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마침 보니까요. 제자들은 위치를 떠나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많은 목사님들이요. 목회가 안 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요. 생계 때문에 대리기사 뛰고 노가다 뛰고 용접하고 그랬어요. 그러려면 왜 신학을 가서 왜 목사 연습한다고? 자기 안 갔으면 다른 사람 갔지. 생계를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으로 신성한 위임을 받은 자녀들에게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신성한 위임을 받은 거듭난 자들입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 떠나면 안 됩니다. 부르신 곳에 있어야 됩니다.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데 밖에 나가서 돈을 벌 수 있는 재주가 있는 게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잘 안 도와주신데도 불구하고 돈 버는 재주가 있어서 그 재주를 믿고 밖에 나가요. 이게 저주예요. 근데 저는요, 돈 버는 재주가 없어요. 오늘 보성교회 오신 분들 눈을 한번 보니까요, 돈 벌 재주가 한 명도 한 번 없는 사람이야. 만약에 이은가 집사님 막말 교장 잘리면 손가락 빨고 있어야 돼. 좀 용접을 할 줄 알아, 대리기사를 뛸 줄 알아, 뭘 할 줄 알아. 그게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사모 만약에 생계가 끼우면은 파초별 갈 수, 허리가 아파서 못해. 부르신 곳에 있어야 됩니다. 부르신 곳에. 돈 벌 수 있는 재주가 없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복입니다. 롯이 떠나지 않고 나오미를 택하여 섬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지금 우리들 앞에 놓이는 그 극악한 상황이 영적인 나오미입니다. 우리는 롯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왔으면 끝까지 잡고 승부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요, 3절, 6절, 9절, 369가 중요합니다. 369, 369, 369, 369, 369. 369가 중요해요. 3절.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은 것이 기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잘 도와주시도 않는데 생계 때문에 밖으로 나갔어요. 재주가 있나 봐. 베드로의 재주가 뭔지 아세요? 베드로의 재주. 방임막도를 수고한 거.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셨는데 분투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 기적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기적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우리가 입이 안 튀어나오고 가만히 있을 때 주님께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입 안 튀어나올 자신 있습니까? 요즘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마스크 쓰니까 입이 안 튀어나와요. 너무나 좋아요. 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1년도 아니고 2년씩이나 마스크 쓰고 다니라 할까? 1년 360일 입 튀어나오지 못하게 하죠. 와, 이거 코로나가 영적이에요, 영적. 못 만나게 하잖아요. 밀접, 밀폐, 밀촉, 산밀.
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입장이자 기적입니다. 모세가 날강에 던져집니다. 그 부모와 누나가 숲풀 사이에 숨어서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지켜봤습니다. 던져졌는데도 입이 튀어나오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지금 우리도 세상 입장에서는 아닌데 우리가 여기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거 기적입니다. 기적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보기에 와를 원했잖아요. 와 할 걸 원했어요. 우리는 이제부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에게게를 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그물을 던질 때 에게게 했을까? 나머지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속으로 에게게 그랬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기적이 될지어다. 베드로와 세베대 아들들은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밤은 고기를 잡는데 아주 적당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까지 오시면서 어떤 일을 밤새도록 하셨습니까? 어떤 일을 밤새도록 하셨습니까? 남편을 갈구는 일을 밤새도록 하셨습니까? 말 안 듣는 자녀들을 말 잘 듣게 하려고 밤새도록 말아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잘 안 들어주는 남편과 자녀는요, 성경적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밤낮으로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었거든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는데 갈고봤자 의미 없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김영석 집사님이 옛날에 교도관 출신이에요. 수원교도소. 전국의 깡패는 전부 다 김영석 집사님에게 다 보낸대요. 김영석 집사님은 성격이 얼마나 뭐냐면요, 말 안 듣는 사람 있잖아요. 말 안 듣잖아요. 그럼 그 친구를 때린 것이 아니라 쇠창살 있죠. 쇠창살을 자기 주먹으로 한번 팍 친대요. 그 쇠창살 확 휘어버리잖아요. 그럼 깡패들이 알고 형님 그런데 주먹으로 쇠창살을요, 쇠문을 쳐본대요. 그걸 알아시킨대요. 그 다음에는 한 번은 저주폭력배에 두목이 왔어요. 나머지 교단 벌벌 벌 거 아니에요. 근데 김여석 집사님이요, 딱 한마디 했대요. 이놈 봐라, 착하게 생겼네. 이 말 한마디에 이 깡패가 주르르 눈물 흘리면서 형님, 착하게 생겼네.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요즘 우리 김영석 집사님이 그리면 너무 밝아지고요, 화사해졌어요. 저는 김영석 집사님 그림이 저희 집에 2점 있거든요. 뜨면 나도 뜹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분이 뜨면 저 뜹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신성한 유임을 받아 거듭난 우리들은 본투에서 얻은 자들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밤새도록 순투에서 얻은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숯불 위에 구워진 생선입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은 실로 기적입니다. 작년에 밤낮으로 분투해서 잡지 못한 것 때문에 화내지 않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밤새도록 잡은 것이 없었지만 내가 괜한 짓을 한 것 같아요.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고기를 잡지 못한 기적은 베드로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교훈을 줄 것입니다. 영적인 일은 주님 뜻대로 해요. 그러나 돈 버는 일은 자기 뜻대로 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있게 하신 곳에는 고기가 잡혔어요. 하나님이 있게 하신 곳에서는 고기가 잡혔어요. 여러분들 풍성하신 삶을 원하시거들랑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특징은 아침에 말했지만 울림이 있고요, 그 속에는 끌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모든 것을 항상 다 얻게 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뜻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내적인 움직임, 운행하심이 있어요. 그럼 그로 가세요. 내면에 작은 어떤 운행하심이 있습니다. 그에 순종하세요. 제가 어제 어떤 모르는 전화가 왔는데 저는 안 받으려고 했는데 제가 받았다고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내면에 작은 음성이 또 받았거든요. 그건 자유함 속에서 잘 살 겁니다. 제가 그분 모르는 전화 생각 안 받았으면 그는 또 평생 또 금식하면서 울고불고 그럴 거예요. 자기 딸이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우리 조은신 집사님 아들 홍준기 청년도요,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대요. 또 그 홍준기 군요, 불에 탔을 때요, 주님의 이름 불렸을 것 같아요. 우리 조은신 집사님이 인생을 잘 살았다는 것이 뭐냐면요, 아이들이 참 훌륭하더라고, 둘째 아들. 내적인 움직임,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잘 감을 잡으세요. 첫 번째 기적은 밤새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아무것도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축하합니다. 입만 안 태어나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귀를 하나님께만 기울여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했거든요. 올해부터는 하나님에게만 귀를 댑시다. YTN24 뉴스에다 귀를 대지 마세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게 인생 끝난 게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이렇게 된 거 주님의 기적이 되게 합시다. 이왕 우리 인생이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이게 주님 보시기에 기적이 되게 합시다. 우리가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것이 주님께 기적이 되게 합시다. 이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입만 안 태어나면 돼요. 근데 우리들 입장에서 우리 기적은 눈에 보여야 해요. 눈으로.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태도, 우리의 컨디션이 기적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물맷돌을 들고 서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적이거든요. 이게 지금 모세가 지팡이 내밀고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적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마스크 쓰고 지금 유튜브 동영상 앞에 지금 귀를 쫑긋 지르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적이에요. 우리는 눈으로 보여야 기적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컨디션, 우리의 태도가 기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개망신을 당해도 아멘 주 예수님 하면 기적이 될 것입니다. 성축의 내용은 그 가사에 참 멋진 구절 하나 있죠.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성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억울함을 당할 때, 무시당할 때, 애객이 소리 들을 때, 직장 상사에게 찐빠를 당할 때, 친구들에게 개무시당할 때,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럴 때 기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저녁이 옵니다. 반드시 저녁이 옵니다. 슬프고 공고하고 무시당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도 우리는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잡은 것이 없는 게 문제 아니에요. 찬스예요. 앞으로 2020년도는 한 달 남았습니다. 이 한 달 남은 2020년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찬스가 될 것입니다.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 의지하여 다시 내리리다. 할렐루야!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아멘. 사절은요, 아침이거든요, 아침. 사절. 날이 새어갈 때 아침에. 아침은요, 고기 잡기에 아주 안 좋은 시간이에요. 아침이거든요. 아침은 고기 잡는데 알맞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밤새 수고할 때 주님이 명령을 해놓으셨거든요. 고기들한테 입 닥치라고. 기다리라고. 그리고 아침이 되니까 입 벌려 하니까 입을 다 벌리고 있었어요. 자, 제자들은 밤에 잔뜩 기대하고 던졌어요. 그것은요, 자신들의 필요였습니다. 자신들. 여러분들의 필요를 가지고 주님께 구해봤자 허탄치.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찐파 주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필요입니다. 주님의 필요가 여겨지지 아니하거든 말하지 마세요. 근데 아침에 고기 잡는 것은 하나님의 필요였거든요. 우리의 필요 때문에 나가면 고기 잡기에 최적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필요에 순종하면 아침에 나가서 그물을 내려도 고기가 잡힐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1285단 7번지 이 지역에서는 교회가 안 된다 그랬어요. 이 교회 이전에 건물이요, 유치원 이름이요, 뭐냐면요, 얼마나 사람들이 안 왔으면 많이 오라고 다인 유치원이야, 다인 유치원. 많은 사람이 오라고. 또 저도, 다인교회 할까? 다인교회? 이 지역은요, 사람들이 왕래가 없는 지역이에요. 근데 지금 어때요? 바글바글합니다. 자신의 필요로 다인 유치원하니까 안 되지. 하나님께 이름 바꾸래요. 이름을. 처음에는 꽃동산 교회였어요. 무조건 꽃동산 교회. 어린이집도 하고 그러니까 어린이스럽게. 근데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성령님 임하시면 목사님 너무 하나님 교일은 너무너무 길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 너무 길잖아요. 줄이래. 보성 장로 교회 카운슬러 스피릿 처치. 저 고향이 전라도 보성 아닙니다. 저의 고향은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을 것, 자신들의 필요로 나가면 허당치지만 하나님의 필요로 순종하면 아침이지만 뭐가 생깁니다. 주님은 많은 고기가 필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들의 싸가지를 거치기 위해서 많이 잡게 해요. 큰 것을 주시는 것은 싸가지를 뜯어 고치게 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을 때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분명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기적. 많은 고기를 잡았지만 비린내가 납니다. 뭐가 되는 일이 잘 많지만 비린내가 나요. 교만해요. 건방져요. 집을 지을 때 많은 건축 자재를 쌓아 놓잖아요. 이 자재를 가지고 집을 지어야 안식이 되고 누림이 되잖아요. 집을 자랑해야 되잖아요. 이 안에서의 안식과 누림을 자랑해야 됩니다. 많이 갖다 놨는데
만지지 마세요. 해놓으면 무더기일 뿐입니다. 집을 지었는데 만지지 말해. 그건 무더기입니다. 무더기. 조성이 안 돼서 그래요. 조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성이 되면 누림이 되고 안식이 되고 만족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많이 잡기는 했는데 이건 생선 무더기일 뿐이라니까요. 생선 무더기.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이 무더기를 만들었습니까? 무더기. 몇 명 모였다. 얼마 모였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네 교회 몇 명 모이니? 꼭 이걸 물어봐요. 육절에 많이 잡았어요. 된 거예요? 된 것이 아닙니다. 비린내 아닙니다. 9절에 보니까요.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구워진 생선을 제자들이 아침에 잡아온 고기가 아니에요. 이 구워진 생선은요. 숯불에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서 이 생선은요. 제자들이 잡은 고기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제자들에게 가서 야 고기 한 마리 좀 주라 그러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아침에 잡은 고기가 아니에요. 비린내 나는 생선이 좋아요? 구운 생선이 좋아요? 감동이 좋아요? 감정이 좋아요? 이래서 제가 성격을 진솔자매에게 자매님 왜 그렇게 성격이 느려 터집니까? 그렇게 왜 느려 터져? 이게 좋아요? 전 이 진솔자매님 참 침착하고 섬세하고 차분하네요. 이게 좋아요. 어느 사람 목사님 너무 급하고 빨라요가 좋아요? 목사님 담대요 이게 좋아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잘 구워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요 크기를 자랑합니다. 크기를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자랑합니다. 그건 무덕입니다. 많이 잡은 게 아니라 구워진 생선이 있느냐를 보셔야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올해부터는 구워진 생선을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은요 얼마나 유명한 셰프이신지 떡도 있고 생선도 있었습니다. 고기만 먹으면 퍽퍽하니까 떡도 주시잖아요. 제자들이 구워진 생선을 먹으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고기를 많이 잡을 필요가 없었을 텐데 했을 겁니다. 따끔하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먹어진 그리스도를 말해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어떤 곳일지라도 심지어 육지에서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어떤 곳일지라도 심지어 육지에서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어디를 가야 많이 고기를 잡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곳이 육지일지라도 거기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의 통제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통제 아래. 룻이 나오미를 택하여 이삭을 주어서 식사를 해줍니다. 뭐가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거기에는 룻의 이삭 주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이발하죠. 사람들이 고기가 없다는 곳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고기를 공급하십니다. 디베랴 바닷가가 풍성한 고기를 공급한 게 아니라 주 예수님이 공급하신 것입니다. 어디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곳이냐 하면 주님이 인도하신 곳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곳에 가면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물이 다 말라서 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곳에서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다에 있는 고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해 공급된 고기입니다.
바다에 있는 고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공급된 고기입니다. 주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공급된 고기이십니다. 우리는 물고기 하면 바다를 먼저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바다에 있는 고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고기를 공급하십니다. 바다에 있는 고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해 공급된 고기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이미 공급되어진 고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말할지라도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알아내는데 시간과 힘과 물질을 다 쓰셔야 돼요. 목숨 걸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순종하고 나가야 됩니다. 누가 가라고 해서 가면 안 됩니다. 누구의 소리를 듣고 가면 안 됩니다. 내면의 소리를 듣고 가셔야 돼요. 자신이 친히 듣고 가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누구에게 들은 소리입니까? 여러분이 속에서 들은 소리입니까? 올해부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인식이 되고 인정되면 목숨을 거세요. 제가 이 사역을 끝까지 할 수 있는 이유는 난 내면에서 분명히 들었거든요. 분명히. 이사야 18장 10절 11절,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분명히 들었거든요. 분명히 들었거든요. 1999년 11월 25일 날 모린시장 언덕에 올라갔는데 이사야 58장 10절 11절을 찾아봐라 그래요. 집에 와서 찾아봤어요. 신기한 거예요. 제가 이런 사역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 사모가 어린이집 하니까 그 의지에서 어린이집을 통해서 원화 모집을 해서 부모들 이렇게 사사사세해서 전도해서 할 줄 알았는데 육지일지라도 이미 구워진 생선이 있을 것입니다. 기적은 이미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남을 환영합니다. 이미 기적이 우리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올 1년 동안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에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많고 클지라도 과감하게 버려버리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